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방인 교회에서 받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육신적인 일은 그냥 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공부를 하든 내가 산업을 하든 이게요, 사람의 일이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산업과 학업을 맡겼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주의 일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부탁하고 중보기도를, 그렇게 해야만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어제 어떤 직장에 갔는데 그 몇 명 이제 불러놓고 같이 말씀 나누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다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먼저 부르고 이 직장을 선교지로 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순위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이 직장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직장, 지역, 일마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것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동생이 머리에 튜머가 왔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톨릭인데 눈에 보이는 문제 거기 해결하려고 집착하면 되지 않는다. 그건 집착이거든요. 이제 대다수 종교인들이 문제 해결에 집착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부터 발생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나온 거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영이 죽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다. 이 문제가 바로 가문을 통해서 사단이 악한 영, 귀신을 통해서 그 가문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눈에 보이게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또 가문을 통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직 그리스도로 빠져나왔으면은 근본적인 힘을 갖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과
집착은 다른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걸 보고 집중이라 합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전부 집착입니다. 그거는 해결돼도 해결된 게 아닙니다. 마약 문제가 끊어져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힘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난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온 근본적인 힘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그때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거죠. 기도도 그 24 기도를 하려면 그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말씀 성취되는 응답이 찾아오고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가하고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는 절대 망대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바로 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전도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라. 그는 하나님의 절대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이 교회가 동참하면은 같이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제목을 주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해 유태인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조를 짜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바울이 움직이는 것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잊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건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어요.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유태인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남아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을 복음 전하는 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할례 이야기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는 하면 안 되고. 자, 이 배경을 알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밑바닥에 계단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죠. 그 다음에 몇 계단 올라가면은 여인의 뜰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 거기에 헌금함을 갖다 놨어요. 그 말은 헌금함을 갖다 놨다는 말은 예배에 참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왜 갖다 놓지 않았냐? 아예 이 사람들 안중에는 이방인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이들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로 바울이 이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결국 전도 선교에 트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 교회는 헌금이 넘쳐나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 하여금 빛의 경제가 계속해서 응답을 갖다 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 선교에 막혀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억지로 사도 바울이 그것도 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의 흩어진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냥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을 전하는 만큼 경제 기준이 어디냐? 복음이 들어가는 만큼.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그만큼 성공하면 되고 그만큼 응답받으면 돼요. 또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항상 이 물질을 하나님이 동반해서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요,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문화가 뒤집어지고 그 안에 이 경제적인 것들이 미개인들이 이게요 문명화되면서 전부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조선시대 미개인입니다. 집신 신고 아주 그냥 미개 사회입니다. 유교 해가지고 글만 했지 사실은 미개 사회입니다. 계급이 나와 있죠. 이 계급을 정해가지고 사람 취급 안 했죠.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니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학교가 들어가고 병원이 들어가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흘러가는데 그 나라를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 사용하듯이 우리 개인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공부도 237 나라 5천 종족 이 말씀과 내 학업, 산업이 반드시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그냥 세계복음화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된 자들이 이미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시대마다 계속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시대마다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인 자들을 불러하는 일에 구원사에게 교회를 쓰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냥 가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다면 내가 로마로 가겠다.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그래서 기쁨으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육신적인 쉼도 있지만 영적인 쉼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쉼을 얻어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유대 율법주의에 잡혀가지고 살아갔던 이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아직도 배설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간표가 오겠죠. 사도 바울같이 배설물을 여긴다. 그것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 해답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고 여기에 근본적인 집중, 힘을 얻는 집중과 강단에 매주마다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흐름을 따라 이것이요 현장에 증거되는 전도의 흐름 이것이 제자들의 기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불렀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제자로 불렀습니다. 제자는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제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동기를 갖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 동기가 없습니다. 왜냐?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절대 망대로 세워져서 빛을 발하는 그 응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금토일 시대에 나와서 치유, 집중하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바로 또 렘넌트들도 또 치유받을 사람을 데리고 같이 금토일 시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전도학교와 주일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미숙 전도사님, 최창란 장로님, 세계복음화를 위한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절대 복음이요 오직이요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과 학업이 거기에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세운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따라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하나님 복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개의 지교 위에 동일한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과 기도에 전도에 집중하는, 그러므로 치유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증인으로 서는 시간으로 특별히 후대들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민족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내일 있을 모든 전도학교의 후대들에게 오직 유일 절대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태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들에게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이정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필요한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미숙 교도사님, 최창남 장로님 가정 위에 세계복음화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